안녕하십니까? 미주에 계신 목사님들과 지도자 여러분, 시작하면서 영감의 글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상 역사의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자기 책임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나 암흑과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그리스도인 생에 있어서 세 가지 표어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이다. 아니, 전염병의 위협으로 교회도 못 가는데 교회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때문에 교회에 못 갔던 초대교회는 카다콤에서도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서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고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암시하는 바는 교회는 건물을 의지하는 유형교회라기보다는 사람을 의미하는 무형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형교회의 원 개념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건물 또는 조직의 개념으로 퇴색되고 그렇게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 좀 못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서 모이면 모인 교회이고 혼자 있으면 흩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는 소그룹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시리아 두라에우로푸스라는 지역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AD 250년경 초기 기독교의 소그룹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밑에 그림은 그것을 자세하게 도면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그룹 가정교회는 콘스탄틴이 첫 번째 기독교 바실리카를 건축했던 주 4세기 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 이렇게 교회가 사람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교회의 구조적 타락이라고 하는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만인 제사장들로서 모두가 함께 일하고 사역했어요. 근데 중세교회 때는 성직자만 일했죠. 또 초대교회 때는 평신도가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성직자만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소그룹 가정교회로서 아주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웅장한 건물 그리고 조직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중세교회는 성직자만 의식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중세교회는 침체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경적 소그룹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가정교회는 친밀하고 따뜻한 우정과 아가페 사랑의 가마력을 나누기에 가장 적절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형성할 수 없는 깊은 형제 우애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서로를 가르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훈련하고 돌봄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돈독해진 관계 가운데 봉사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함께 활용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신자들은 처음부터 딱딱하고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가정의 소그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미신자들을 가정 소그룹에 초청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 즉 우리말로는 집을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스 단어에서 따온 오이코스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로 소그룹 가정교회를 구성하셨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반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이 되게 할 것을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였다. 신자들을 작은 반들로 편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도 주로 소그룹 가정교회였습니다. 저는 바울의 사역을 총요약하는 20 사역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여기서 공중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공중들이 있는 곳,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것은 소그룹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사도 바울 사역의 총정리를 여기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20 전략을 2020년에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중 앞에서는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소그룹 가정교회의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 미국 정부의 경제 정상화 3단계 지침의 가장 위험한 단계인 1단계에서도 10명 미만의 대면 모임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 가진 한계들 중에도 많은 교회의 소그룹들이 온라인에서 규칙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모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사역은 must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어려운 교회의 구조적 타락을 회복하시어 초대교회의 소그룹 가정교회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교회들 중에 유명한 대형교회 새들백 교회가 있는데요. 코비드-19 사태 동안 그들은 3,000개의 소그룹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지 헌트라는 사람이 보고하는 글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장애물과 문제를 보고 있을 때 새들백은 기회를 보았다. 릭 워런 목사는 세상이 최악의 상황일 때 교회는 최고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911이라는 비극 중에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는 지난 2002년부터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그룹에 대한 10년의 이러한 경험은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추진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계절에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는 그 팬데믹 때 2명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고, 사람들이 손을 들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작은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000명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40일 기도 소그룹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감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내년 1월 전도회를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기도 책자는 아주 좋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이 늦은비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현대 기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기별은 추수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드와이트 넬슨 목사의 영적 삶을 바꿔놓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두 가지 책자를 통한 40일 기도를 통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책에 있는 그대로 바로 2명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도 소그룹이에요. 전화로, 줌으로, 구글 미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은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도 온라인 소그룹 플랫폼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소그룹이 오히려 장점이 있어요. 첫째,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은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 소그룹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둘째, 거리를 초월해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는 로스앤젤레스에 있지만 온라인 소그룹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소그룹 구성원이 되었고 또 아시아에서도 세들백 교회 소그룹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모임들의 출석률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참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코비드 이전에는 이런 모임 출석을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집에서 출발하여 장소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부엌에서 거실까지 2-3발짝만 가면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참여의 용이함 그리고 소그룹의 기동성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팬데믹 동안에도 소그룹으로 상호 더 잘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가정교회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또 아주 적합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생존할 수 있게 될까요? 미래의 전망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시작된 경제적, 사회적 붕괴가 잇따르게 될 것이며 더 증폭될 것이며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실업 또 수입 감소를 당하게 되면서 교회는 헌금의 감소를 인해서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그런 재정 압박 가운데 교회 건물 몰기지 상환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당 매각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며 고용된 스태프들의 구조 조정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미 지회의 몇 개 합회는 벌써 구조 조정을 실행하였고 앞으로 그것은 확장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커트 존스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로 오게 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건물은 그 숫자를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고 종국에는 핍박이 도시들과 교회 건물들로부터 우리를 몰아낼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성경과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다. 그 해답은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소그룹 가정교회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교회 형태는 가정 모임과 온라인 모임 두 가지를 유동적으로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무형 교회인 소그룹 가정 교회의 형태라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만인 제사장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신자들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어 일하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활동과 희생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주님께서 하시는 정화의 과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의 귀한 특성이 신자 안에 나타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활동하는 그 정신은 성품에 깊이와 안정과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움을 주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업을 이기심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유형교회, 즉 교회의 건물들, 조직들을 하늘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착하고 충성되이 일했던 무형의 교회들, 즉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목회의 진정한 목표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 더 큰 교회 건물도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참 그리스도의 교회, 즉 영혼 성전들로 잘 건설되어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영접할 진정한 재림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의 내용은 올 8월에 한국에서 코로나 특집으로 출간된 신학과 학문이라는 학술지에 게시된 저희 최근 논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 원하시면 그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